여러분, 우리가 벌써 팬데믹이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훌쩍 지났는데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뭔가 시간도 많아지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팬데믹 속에서도 분주하고 불안하고 참된 쉼이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두 안식일 준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논쟁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의 발단은 이삭을 잘라서 먹은 제자들의 행동이 발단이었다면 6절에서 11절까지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의 발단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행동이 발단이 된 그러한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 논쟁의 대상자들은 앞장에 우리 5장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장면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머리에 그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면서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렇게 혼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밀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마 시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참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그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를 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걸 막 비빈 것은 타작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껍질을 훅 불러서 이렇게 한 거는 키질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런 규정들은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지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한 실천 방안을 유대의 랍비들이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금기사항을 정한 39가지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 거기에다가 부칙은 234가지나 더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 그 미시나라는 그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 샤밧이라고 안식일에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 규정에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이 문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사용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높 지방에 이르러서 거기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며칠간 굶주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제사장은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주었습니다. 원래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늘 새 것으로 바꾸는데, 새 것으로 바꾸고 묵은 떡을 그 제사장들끼리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것이 레위기 24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과 그 일행이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듯이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배가 고팠을 때에 하는 행동도 정당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율법에 이렇게 규정에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남의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허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이삭 잘라봐야 그 얼마나 자르겠습니까? 대신 허용이 안 되는 것은 낫을 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추수를 할 때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조금씩 다 남겨두게 할 정도로 율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은 왜 그것을 안식일에 하느냐.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추수하는 그 행동들을 하느냐라고 이제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은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그 원초적인 어떤 문제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과 더불어서는 그걸 초월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인자가 곧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병행 본문인 우리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앞에 한 문장이 더 있는데 27절에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징표가 있는데 하나는 할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하나인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과 전통을 앞세우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파격적인 그리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제정되었다 하는 그 선언, 그런 말씀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당시의 그 통념을 송두리째 깨뜨리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정말 정면으로 반격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 단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선언적으로 선포를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어떤 권위, 즉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사실 유대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노력으로서 인간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다가 안식일 규정으로 막 얽어매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시나에 보면 금기사항이 39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칙이 234가지면 도대체 안식일에 뭘 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물론 그 시작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어서 만든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주 편협한 율법주의에 빠져드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을 하심으로써 이 안식일의 관행은 이제 예수님의 그 뜻과 목적에 따라서 새롭게 규명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제껏 유대인들이 알고 지키려 하던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깨뜨리고 내가 다시 본래의 뜻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안식일 규정을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뭐 뜯어 고친다 하는 그런 고집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도 온전하게 해석하시고 말씀을 해석하시고 그리고 설명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자격과 신분을 선언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을 꼴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유지하고 또 이웃 간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생명을 중요시하는 사랑의 근거에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역으로 말한다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인지 안식일이 없다는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안식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장 은혜를 입는 계층은 누구인가 하면 소외되고 연약한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노예들이라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빈곤의 계층이라든지 어린이들, 노약자들, 여성들, 게다가 말 못하는 가축들까지도 이 안식일로 인하여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의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의 존재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쉼과 그 쉼을 통한 회복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는 것이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들은 앞에 기사를 보더라도 아주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어기는가,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맹인과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관념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정면 승부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이라는 것, 오른편이라는 것은 사실 생명과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의로움, 복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굳어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여기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은 엿본다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언가를 잘못하기를 기다리면서 아주 실눈을 뜨고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궁극적으로는 일을 어떻게 중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율법이나 그 규정들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는 예외적인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산파가 아기를 받는 일, 그런 것들은 안식일에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에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너무 획일적으로 그렇게 문자에 매여서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손마른 사람을 예수님을 고발할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참 악의적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손마른 사람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죠.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손마른 사람, 이 영혼은 정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간절한 사람은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손을 숨기고 구석에 이렇게 눈빛을 피하면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회당의 중심인 한가운데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당에는 보면은 이렇게 디귿자로 쭉 둘러 앉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한가운데에 서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아마 한가운데로 나와서 섰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 그렇게 예배의 중심 자리에 세우신 거죠. 그리고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물음에 뭐라고 그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설명이 더 나와 있습니다. 양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걸 막 힘들여서 끄집어내야 된다 하더라도 그건 일한 걸로 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내 재산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양을 살리는 것은 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로 규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힘문을 하시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무언가 이렇게 얽매이게 되면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참 영적으로 병든 상태가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 대답에 이들은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간절히 우리 주님만을 떨리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을 그 손마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라 그렇게 하시자 한 번도 굳어져서 오그라져서 피워보려고 해도 되지 않던 그러한 손이었지만 이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고 벅찬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손을 내밀었을 때에 놀랍게도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이제 진정한 그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의 오른손이 굳어져 있다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는 걸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안식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피곤해서 쉬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피곤함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이 안식은 창조의 완성을 나타내는 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며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안식하시는 그 날은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이 날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키던 날이 바로 이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10계명 중에 이 네 번째로 계명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으로 보면 제6일이 되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금요일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한 6시 정도 이런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면 엿새 동안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래서 종도 자기 집에서 머무는 객도 쉬어야 되고 부리는 짐승도 다 쉬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그 상태에서부터 끌어서 자유한 자로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을 늘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성경이 이렇게 안식일을 정의하는데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한번 몇 가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적인 안식과 회복을 위해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께서 저는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이 얼마나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있으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 12절과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처럼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방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과 유대 민족이 지키는 안식일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안식일은 계명의 한 부분이지만 주일은 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이 주일날 하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6일도 다 주일과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계약의 징표가 되지만 주일은 구원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주일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법 아래에 있지만 주일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지만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고 주일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셨고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지상에서 쉬지만 주일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제7일 안식교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일요일 주일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들을 다 정리하고 거룩한 휴식을 위해서 공적인 예배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교회에 봉사를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세속적인 즐거움은 삼가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우리 주님을 증거하면서 전도하면서 선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날에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능력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주일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에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사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머지 6일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위해서 나머지 6일을 산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하루 쉬려고 그냥 일주일을 힘들게 버틴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6일을 주일을 사는 것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이 넘쳐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도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인생은 실패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지요. 요즘처럼 현장 예배가 어려워지고 비대면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깨닫고 주일의 참된 쉼을 통해서 회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